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1년 한 2개월 전에 연락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강사 목사님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미국의 킬린이라는 이 지역까지 먼 거리를 와주신 것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가장 좋은 강사 목사님을 모셨어요.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말씀을 붙잡기에 달려가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텐데 오른손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회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다 낯설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하고 인사를 했는데 샬롬이라고 한 말은 평화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은 사실 평화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여겨지기 때문에 샬롬의 가장 적절한 번역어는 안녕입니다. 우리가 안녕하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도 물론이고 또 자식도 속썩이지 말아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하고 또 배도 골치 않아야 하고 몸도 아프지 않아야 하고 두루두루 평안할 때가 안녕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인사말도 매우 좋지만 안녕하세요 이 인사말이 성서가 혹은 히브리인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샬롬이라고 한 말에 가장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시죠? 미국에 제가 종종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 어르신들 만나 뵙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어지간히 됐습니다마는 올해로 43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저도 나이가 좀 됐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 뵈면은 저보다 연세들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고 또 여기 와가지고 벌써 세 끼 밥을 먹었는데요. 세 끼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얼마나 되셨냐고 여기에 들어오신지. 대개 40년, 50년 이런 분들인 것을 보고 그 긴 세월 동안 여러분 이 낯선 이곳에서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냥 조금 영어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데 오면은 낯선 언어, 내가 늘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니까 괜히 주눅 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사시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서러움들 많이 겪고 눈물 나는 일들 많고 또 때때로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는 그런 경험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은 그냥 마음이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저께 같이 식사를 한 권사님 한 분이 제가 CBS 성사학당에서 열왕기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를 제게 상기시켜 주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에서 과거에는 1장부터 8장까지가 제게는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왜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로부터 인간이 왜 벗어나기 어려운지,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 삶이 얼마나 곤고했는지, 그러다가 문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구원의 이치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젊을 때는 신학적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로마서의 핵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중년의 세월이 되고 나니까 8장까지보다
9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 더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9장부터 15장까지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냐면 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약함을 담당해주며 살아야 한다. 이게 로마서 9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래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예배이지만은 내가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함께 아파하고 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애를 쓰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가르치는 게 9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나이가 제법 되고 나니까 16장이 좋아져요. 그 16장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멍에를 함께 메고 일을 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름들을 언급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 이름들 언급하는 게 마치 족보를 보는 것처럼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 들고 나니까 인생에 남는 건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오는 동안에 나를 잊게 해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만 기억하고 있는데 바울이 위대한 사도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헌신해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로마서 16장은 넌지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언급된 사람들은 바울의 바다 노릇을 해준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있는 뉴게이트 글로벌 감리교회는 소정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대표입니다. 그러나 소 목사님이 소신껏 일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없다고 한다면 일하실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생각해 보면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보배로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다. 잠깐 이야기를 나눠도 그저 한 분 한 분의 스토리 이야기만 들어도 기가 막힌 인생의 우여곡절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여기에서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눈과 눈을 마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통할 것 같은 마음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불려졌던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정말 많이 불렀죠, 그 곡을.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됩니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 찬송가 가사가 좀 바뀌었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외면이란 말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찬송가의 맛은 박대라고 해야 맛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60년대, 70년대에 우리의 누이들, 이분들은 많은 분들이 농촌에 살다가 도시로 올라와서 정말 식모살이를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서름과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고향이 되어줬던 게 뭐냐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내 서러운 마음을 털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마저 나를 박대하신다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가난하던 우리 조국,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하기 위해 애를 썼던 그 시절에 여러분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있는 찬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동화 작가인 권정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주 시골에서 교회 종직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구걸하는 거지였었고요. 집에서 쫓겨나서 거지로 살았고요. 온갖 병을 다 앓고 그러면서 주옥같이 아름다운 동화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분입니다. 그런데 권정생 선생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시골 예배당에 겨울이 되면 여러분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옛날에 그죠? 그리고 지금 같지 않고 옛날에는 다 방석을 놓고 바닥에 앉았잖아요. 사람들이 장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 추운 마룻바닥에서 기도를 하고 돌아가면 천부여 의지없 손들고 옵니다. 찬송 부르며 기도하고 돌아가고 나면 그분들이 다 돌아간 자리에 아침 해가 창을 통하여 이렇게 비춰들 때 예배당 바닥에 보석들이 떨어져 있었대요. 그 보석이 뭐겠어요, 여러분? 흘린 눈물이 꽁꽁 얼어붙은 거죠. 그렇죠? 그 서러움의 눈물, 주님 앞에서 흘렸던 그 눈물, 그런 눈물들이 그분들을 살게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울 때가 있었지만은 그 울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잖아요.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었단 말이죠. 어느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향에서는 자빠져도 흙과 풀이 안아준다 그래요. 여러분 고향에서는 자빠져도 흙과 풀이 안아준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고향에 가면 마음이 텅 놓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교회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고향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냐면 누군가에게 고향이 되어주라고 부르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누군가에게 고향이 되어주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뉴게이트 교회가 누군가에게 고향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저는 사흘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하고 내일 저녁하고 주일날 첫 번째 예배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일날 일부 예배 시간에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새벽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요. 또 주일 3부 예배는 우리 그 미국 분들 많이 오신다고 그래서 통역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금 다른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안심하고 앉아있는 까닭은 뭐냐면 여기 천장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오늘도 소 목사님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소 목사님이 자랑 삼아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텍사스 사람들이 약간 운전을 거칠게 한다는 평가도 있지만은 그래도 교통신호를 잘 지켜서 사고가 많지 않습니다. 잘 지키시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는 것은 서로를 신뢰하는 거죠. 저 사람이 여기서 멈춰 줄 거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행을 하는 거죠. 오늘 저녁을 잘 먹고 왔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저녁을 먹었는데 내가 의심이 많다고 한다면 혹시 음식에 독이 있는지도 몰라. 그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만을 믿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건 뭐 내일 할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가, 굳이 신학자 얘기할 건 없지만은 믿음을 네 가지 층위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째 어떤 거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기독교 그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이 얘기를 배우잖아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1차로 보면.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것, 그 동의하지 않는 것은 불신이지요. 동의하는 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신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는 제 집에 들어가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지갑이랑 주머니에 있는 건 모든 걸 꺼내서 탁자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탁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를 의심해요. 내가 여기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내가 지갑을 열어가지고 돈을 꺼내갈지도 몰라. 그럼 여러분 내가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은 맡길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소정일 목사님 신뢰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여러분 뭔가 지갑 맡길 수 있어요? 서 목사님한테? 네. 서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네. 맡기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맡긴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거다 그랬는데, 여러분 부력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수영할 때, 수영 배울 때 강사가 늘 뭐라고 얘기하죠? 몸에 힘을 빼세요. 물에다가 몸을 맡기세요. 그러죠? 그래서 정말 물에다가 몸을 맡기고 힘을 빼면은 신기하게 물이 나를 띄어 올려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죠. 빠질 것 같으니까 어때요? 힘을 주죠. 몸에 가라앉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살다 보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신뢰해서 나를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의 작가였던, 돌아가셨습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여러 가지 암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은 낫질 않았습니다. 그럼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때 미우라 아야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신뢰로서의 믿음이에요. 나를 딱 믿고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탄식하셨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게 신뢰예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게 이 고통이 온 까닭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더 나은 것으로 나를 바꿔주시기 위해 사용하실 거야.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이 나를 망가뜨리도록 하면 안 돼요.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여러분 이 환도뼈가 골절되는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이제는 내가 새벽녘이 되어서 돌아가야 되니 놔달라고 얘기할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 신뢰해야 돼.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두 번째 차원인 신뢰로서의 믿음이에요. 이 신뢰로서의 믿음에 반대되는 말은 뭐냐면은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근심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될까 봐 근심하는 게 불신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세 번째 차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서로에게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에 그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은 뇌졸중이 와가지고 11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몸이 좀 크셨어요. 그러니까 부인인 권사님이 남편을 돌봐드리는데 11년 동안을 바깥 출입을 못하는 남편을 돌봐드리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11년 동안 몸에 욕창이 난 적도 없고 잘 계시다 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겠어요. 장례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장례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권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거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러자 그 권사님이 소녀 같은 미소를 짓고 호호호 하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글쎄, 목사님이 주례하실 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도 함께 하겠냐고 물어서 전 철없던 때라 네 하고 대답했지 뭐예요. 여러분, 결혼하는데 이렇게 하겠냐고 얘기할 때 이거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결혼할 때 다 그렇게 바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고마운 게 뭐냐면 그 권사님은 그 바우를 지킨 거예요. 서약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졌던 그 언약에 충실한 거예요. 그렇죠? 내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 따라가고 내게 손해면은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실함으로서의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았어요. 성실함으로서의 믿음을 저버리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상숭배 그래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간단 말이죠. 구약 성경은 그렇게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간음, 그렇게 얘기했어요. 간음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신실해야 하는데 신실하지 않은 거죠. 이것도 이제 믿음의 반대예요. 우상숭배, 간음, 그런 겁니다. 근데 믿음의 네 번째 차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네 번째 차원은 뭐냐?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 오랫동안 살다 보면 닮은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생판 남이 만나가지고 사는데 살다 보니까 닮아가요. 왜? 똑같은 상황을 겪어내야 하고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닮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는 사랑하는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대답을 주의하셔야 돼. 이제부터 네, 아멘. 정말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신 거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면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그죠? 자신 있어요? 대단한데요. 네, 이게 교인들은 지금 자신감이 넘치십니다. 예수님 닮았다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눈으로 바라봤어요. 이렇게 보고 잘생겼네, 못생겼네, 늙었네, 뭐 젊었네, 뭐 몸매가 어떠네, 뭐 어떤 사람은 이러네 저러네, 내 마음 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주님은 자기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겼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믿음의 차원이란 뭐냐? 주님의 눈으로 바라봄이 믿음이에요. 내가 나의 이웃들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나는 비로소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해요. 자, 네 가지 제가 천천히 얘기했는데 복습 삼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죠? 가르침에 대한 동의. 그렇죠? 목사님이 우리에게 교리나 또 우리 감리교회 전통이나 이런 거 가르쳐 주셨을 때 제가 그 믿어요, 동의하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지 않는 건 불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뢰 그랬어요. 그렇죠? 신뢰는 뭐라고 얘기했죠? 맡기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맡기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염려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 맡김으로서의 믿음의 반대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신실해야 했죠. 신실한 거,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반대말은 뭐라고 얘기했죠? 우상숭배, 간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 저는 우리 뉴게이트 글로벌 감리교회 모든 분들의 눈이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씀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얘기하는 날 아니니까 이제는 시간을 절약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라틴어로는 크레도라는 말 속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라틴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기 어렵지만은 크레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신경의 첫 줄이 뭐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네,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의 고백에 보면은 처음에 뭐로 되어 있냐면 크레도 인 데움 파트렘 그러는데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파트렘. 그 다음에 옴니포텐템 그러는데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분,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세 가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아버지가 맨 먼저 나온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남성이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죠. 더 초월해 계신 분이죠. 그죠? 근데 아버지라는 걸 오랫동안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이제 쓰고 있는 단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그 말은 내 생명의 뿌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내 생명은 부모님을 통해 왔지만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늘로부터 온 존재가 천사인데 여러분 다 천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요. 여러분, 웃지 못할 농담 같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시골 예배당에서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됐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없어서 전도사님이 교회에 목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전도사님이 교인들 몇 분을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다 시킨 다음에, 전도사는 세례를 베풀 수가 없어요, 한국 감리교회의 경우에. 그래서 목사님을 청해가지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세례 받으려고 하는 할머니 신자들을 앞에 놓고 문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쭉 돌아가며 묻다가 한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 원래 알았는데 질문을 하니까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이 참 못됐어요. 왜 그렇게 윽박질러요?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좋은데 윽박질렀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 성도님이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예수님은 나의 오빠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화를 냈어요. 아니, 예수님을 오빠라고 한다고 왜 그러냐고 화를 내자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족보가 예수님은 내 오빠라고 그렇게, 그러면 대답 잘한 거지 뭐, 그죠? 제가 그 목사였다고 한다면 세례를 드렸을 텐데 세례를 안 주고 갔대요. 화가 나가지고. 그건 뭐냐면 그 할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목사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도 얘기하는 거지만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 내 생명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재잖아요.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뭐 잘났느니 못났느니 뭐 많이 배웠느니 못 배웠느니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나 나나 모두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다시 얘기하면 나의 인생은 무한히 값지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까닭이 뭘까를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아니, 나 같은 게 뭘 한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는 여기 미국에 혼자 왔습니다마는 한국에는 제 아내가 하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한데요. 그런데 제 아내에게 저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남편일 겁니다.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내가 남편으로서 그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내 자식에게 나는 유일한 아빠입니다. 그렇죠? 내 손자, 손녀에게도 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내가 주지 않으면은 갈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어루만지고 고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까닭은 뭐냐면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생각을 좀 바꿔 먹으세요.
얘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그러지 말고 내가 아니면 누가 너를. 응?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하라고 날 보내셨는데, 응? 전 이 생각할 때마다 감동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 20세기 아주 가장 위대한 정치 철학자가 한 얘기인데, 그건 옛날부터 어떤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 모든 사람의 탄생은 새로운 시작이래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비관하고 내 인생 보잘것없는 것 같고 이렇게 우울함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난 다시 시작할 거야 라는 용기를 갖는 거예요. 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왜? 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나는 믿나이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이라고 얘기할 때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무심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가 많으시다 말이지. 나를 통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많으시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바라고 계시는지를.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들어 응답되지 않았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도 아주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싫어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여기에. 돈 좋아하시죠? 좋아하는 건 괜찮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이지 돈을 좋아하는 건 괜찮아요.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없으니까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제법 많습니다. 돈이 힘이 세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돈에 매여 살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1990년에 돌아가셨는데요. 70대 중반의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13년생이시니까는 연세가 꽤 높으시죠. 지금 살아계시면은 연세 많으신데요. 아버지가 이제 폐암으로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나도 아버지의 폐암 낫기를 위해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8남매 중에 제가 막내인데 보니까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1910년대에 태어나셨고 저는 1950년대 중반에 태어났기 때문에 40여 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의 기억 속의 아버지는 이미 시골 노인이니까, 시골분이니까 노인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그 이전에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어떻게 사셨는지, 전쟁 때 어떻게 사셨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지의 명색이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삶을 제가 하나도 몰라요. 죄송한 부탁이지만은 아버지 살아오신 이야기를 좀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글 쓰는 것을 매우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노트 2권을 사다가 아버지께 드렸고, 아버지는 병중에 계시면서도 당신이 살아오신 내력을 꼼꼼하게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대학 노트 2권 분량에
당신의 살아오신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근데 거의 마지막 페이지의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이제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만 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인가? 1,000만 금이 있다 해도 내가 저 밖에 나가서 피어나는 꽃을 바라볼 수 없으니, 내 뺨을 스치는 바람을 느낄 수 없으니 1,000만 금이 무슨 소용인가? 아버지의 그 마지막 말입니다, 거의. 그러면서 나의 자식들이 사는 세상은 고요한 호숫가에 유람선이 선유하고 있는 평화로운 세상이기를 바란다. 끝.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요. 1,000만 금이 있어도 피어나는 꽃 하나를 바라보며 감동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내 뺨을 스치는 그 바람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새소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삶은 아름다운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분명하고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세상을 운행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셨어요.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랑의 전능하심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전능하심이에요. 우리가 제 아무리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떨어질 수 없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다가오고 때때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전능이시단 말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과 하늘의 창조자이신이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럼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응답이 별로 없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실패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그럼 소정일 목사님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정일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임을 믿습니까? 네, 아주 크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는 거죠? 분명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소정일 목사님을 창조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내가 소 목사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죠? 그럼 여러분, 소정일 목사님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뭐예요?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과 싸워가지고서는 뭐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한 말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나는 함부로 할 수 없다. 어떤 것도 정말 아끼고 귀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것을 파괴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기후 변화가 심각하고 이젠 이 지구의 운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과학적인 우물한 얘기들도 들려옵니다. 그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고 세상을 닥달해가지고 인간의 탐욕적인 삶을 만족시키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귀히 여기기 시작해야 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귀한 특색이 뭐냐면 사람 귀한 줄을 알고 자연 귀한 줄을 알고 아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때때로 무심해할 때가 많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나이다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이 짤막한 구절 속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삶의 뿌리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지. 나 같은 게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몰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내 삶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 그 일이 뭔지를 여러분 찾아내야 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사랑의 전능하심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무한대한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전능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오늘 얘기를 마칠 텐데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떨기나무가 재가 되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모세는 낯선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때 떨기나무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모세가 신을 벗었겠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아주 늦게야 예수를 믿었는데요. 청년 시절에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신학대학 들어갔는데 신학대학 입학한 날 입학식을 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제게 기서가 일로 와서 좀 앉아라. 그래서 어머니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저희 어머니는 1915년생이십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이렇게 꿇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기쁘다. 기뻐하는 까닭은 제가 알겠지만 짐짓 모른 척하고 뭐가 기쁘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막내 아들을 주의 종 삼아달라고 14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4년 동안 어머니가 저보고 교회 가자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어긋나기 쉬운 사람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반항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웃으면서 여쭙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쩜 그렇게 교회 가자는 얘기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겼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사실은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던 것은 여기 와서 제 고향 분을 두 분이나 만났는데 세 끼 식사인데 두 끼 식사를 고향 분하고 했어요. 알고 한 건 아니고 하고 보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실 뻔했는데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2달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교회 안 다니셨죠. 시골로 집으로 내려가셨는데 부흥회가 열렸어요.
권사님 말씀하신데 사마리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가셨다가 그 부흥 강사로 오셨던 여자 집사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기도를 했고, 기도한 며칠 후에 어머니 배가 쑥 꺼지고 배에 손자국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어머니는 2개월밖에 못 산다고 병원이 얘기했지만은 25년을 더 사셨어요. 25년을. 그 25년 동안에 우리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25년이 제가 목사 된 다음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목사 되는 것을 보고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의 삶을 알고 있는데, 자,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하고 얘기할 때 저는 즉각 뭐냐면 내 어머니의 하나님, 이 말이 제겐 떠올라요. 내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방세라고 하는 책을 썼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뭔가 사건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너무 힘겨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고난을 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과 무관한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은 이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때때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곤고해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울부짖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창하게 기도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가지 없어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꿈을 얘기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당황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나 같은 게 뭔데 바로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그 일을 하겠어요? 난 못해요. 맞아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러 해 전에 제가 독일에 가서 뮌헨에 있는 예배당들을 좀 이렇게 둘러보고 그러다가 다리가 몹시 아파서 어느 조그만 예배당에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기도를 하고 돌아 나오는데 게시판에 문득 내가 아는 사람 얼굴이 보여요. 다시 나가다 말고 돌아와서 봤어요. 그 아는 사람은 뭐 죄송합니다 안다고 해서 18세기의 독일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였습니다. 칸트의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제가 이제 사진으로 그 그림으로 봤으니까 알잖아요. 있고 칸트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독일 말로. 근데 거기 번역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인생을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책을 읽었고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이 네 마디의 말처럼 내게 힘이 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네 마디가 나옵니다. 독일 말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Du bist bei mir 하고 말하는데, Du bist bei mir 란 말인데, 이게 뭐냐면 시편 23편에 나온 말인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처럼 자기를 힘있게 만든 게 없대.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 같은 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여전히 주저합니다. 내가 가서 얘기하려면 누가 보냈냐고 그러면 누구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밝혀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서의 번역입니다. 근데 사실 새 번역은 그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는 곧 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번역이 더 옳아요. 히브리어는 하위에 아쉘 하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있다는 뜻도 있고 사건이 일어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건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오셔가지고 뭔가 사건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구원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건을 일으켜서 내가 믿게 된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우리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새로운 일을 기획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의 문학가였던 이 코스카자자키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쳐야 할 기도는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이 아니라 사령관 앞에 보고하는 병사와 같아야 한다. 오늘 당신의 작전 명령에 따라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더 시키실 일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내 어려운 사정들을 아뢰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뭐냐면 주님, 제게 시키실 일 있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뭔지 우린 그거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깊어가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내일 저녁에 얘기하겠고요. 오늘 사도신경의 첫 구절 이야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가만히 그려보시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내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네. 감격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받으시고 주님, 저들의 삶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